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 14절로 15절. 구약성경 역대상 7장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5절. 역대하.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역대하 7장 14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은 생존의 열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흥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20대 중반의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신학생이었는데 이름은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을 주시리라 하는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예감. 이 예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감. 이 에반 로버츠가 부흥을 예감했습니다. 심지어는 개도 예감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TV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주택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재건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워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그 강아지가 지붕 위에서 목숨 걸고 짖는 겁니다. 보통 개가 도둑이 와도 몇 번 짖고 말고 하는 건데 아주 목숨 걸고 1시간 이상 막 짖어대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잠을 자다가 다 깨어가지고는 참 개가 짖어도 어떻게 저렇게 오랜 동안 목숨 걸고 짖는가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는 가족들이 개를 보러 다 밖으로 나왔대요. 근데 나온 순간 그 집이 와르륵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개는 파묻히고 해서 개는 파묻은 걸 파내가지고는 그 주인들이 개 때문에 목숨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보셨습니까? 예, 저는 못 보고 그냥 제 처가 해주는 얘기를 옆으로 들어갔고 정확하게 인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의 예감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데 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의 예감은 국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가 24, 5세의 젊은 나이에 부흥에 참석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밤 부흥회에서 그는 강한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시옵소서. O God, bend me. 밴드 나를 좀 구부려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뻣뻣하니까 나를 구부려 주시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완전하고도 철저한 순종을 달라고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에반 로버츠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부흥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고향교회로 돌아가니까 목사님 내가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고 안 시켜주고 네가 설교를 하고 싶으면 대예배는 설교 못하고 기도회에서 한번 해라. 기도회에 가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17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에반 로버츠가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에 그 설교가 2시간 동안 계속되고 그리고 그 17명이 다 강대상 앞으로 나와가지고는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회가 밤 2시까지 계속되면서 유명한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에반 로버츠의 설교는 포인트가 간단합니다. 첫째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 둘째는
죄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행위도 하나님께 죄로 생각하고 고백해라. 셋째는 성령님께 즉시 순종하라. 넷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해라.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명이 그날 밤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17명이 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주간에 점점 기도회가 늘어서 60명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에반 로버츠는 1년 반 동안에 부흥의 물결로 웨일즈를 휩쓸었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로 휩쓸은 것이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고 미국도 1906년 7년에 부흥을 일으켰고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된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에도 성령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소에 임하신다 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반 로버츠가 부흥운동을 한 결과 미국에서도 뉴욕 타임즈 신문에는 뭐가 났냐 하면은 요번 주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명단, 이런 것이 뉴욕 타임즈 신문의 한 칼럼으로 나왔을 정도였다. 이렇게 큰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반 로버츠의 부흥의 결과 많은 사람이 파산해 버렸다 합니다. 누가 파산했냐면 술집 주인들, 술집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파산해버렸고, 심지어는 광부들이 부리는 당나귀들이 이 광부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지경이 됐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부들이 하도 욕설을 써가지고 당나귀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욕설이 섞인 명령어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욕설을 빼고 명령하니까 당나귀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해도 못 가고 앉아라 해도 안 앉고 이랬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광부들의 언어가 부흥으로 변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던 18개월 동안 웨일즈의 경찰이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도 현격히 줄어들었고 범인은 죄를 자백을 했고 판사는 범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래서 재판은 나중에는 찬송가로 끝났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재판이 찬송가로 끝났다. 우리는 이런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2006년 한국은 1904년의 영국 웨일즈보다도 훨씬 악하고 어둡습니다. 훨씬 더 악합니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흥이 예감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강남중앙침략에도 부흥을 주실 때가 됐다. 이런 예감이 오는 것입니다. 강남중앙침략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부흥이 예감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감이 없으십니까?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준비가 뭐냐?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부흥되는 건 둘째예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부흥되고 우리가 먼저 주의 영으로 체험받아야 불신자들도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첫째로는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99%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을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에반 로버츠의 기도가 뭡니까? 오 주여 나를 꺾어 주옵소서, 나를 부수어 주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놀란 기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도 스스로 겸비할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에 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아합같이 악한 사람도 겸비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걷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시고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꺾어야 돼요.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교만하고 악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생각 가졌고 악하게 비평했고, 저는 그 인터넷인가 거기 안 들어가는데 제 욕을 왜 그렇게 많이 해놨답니까? 제가 그렇게 욕먹을 짓 많이 했습니까?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악한 언어를 많이 하고 악한 생각 많이 하고, 이런 것이 다 죄입니다. 그 근본이 교만이에요. 그 근본이 교만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죄를 토해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보물입니까? 그게 무슨 보물이에요? 제가 그 누군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분들에게 교회를 드려도 교회를 운영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꺾어야 됩니다. 그런 악은 버려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런 악은 버려야 자신도 은혜 받고 가족도 은혜 받고 자식들도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흥을 체험하려면 악을 버려야 돼요. 누가 거기 가담한 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모릅니다. 안 가르쳐주고 이름도 안 하기 때문에 전 몰라요. 모르는데 악을 버리세요. 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굽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악을 토하시고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물은 우선 빼버려야 생수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분들만이 또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죄가 있고 어느 누구든 죄가 없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꺾어 주옵소서, 내 교만심을 깨뜨려 주옵소서, 나의 방탕과 타락과 음란과 좌절과 탐심과 의심과 모든 욕설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꺾어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옵소서. 먼저 부흥이 있는 곳에는 이런 진실된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이 있으려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부흥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이 합심 기도할 때에는 첫째로는 그 단계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자기는 조용히만 한다. 그런데 조용히 하는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조용히 하는 기도는 기도의 차원이 높은 기도예요. 기도의 차원이 아직 그렇게 안 된 분이 조용히 기도하면 헷갈려서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부르짖어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려면 이 소리내서 자기의 언어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것이 지치는 경지가 와요. 그때도 계속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지치는 경지가 올 때에는 그때는 조용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서로 들어가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예요. 왜냐? 기도는 먼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를 지금 악한 영이 들게 하고 악한 소리 듣게 하고 하는 악령과의 먼저 전투예요. 전투기 때문에 전쟁하는 군인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군인은 어디 있습니까? 군대 가면 훈련이 그거 아니겠어요? 네 이름 뭐냐? 그러면 예
제 이름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속삭이냐 하면서 부대장이 두들겨 패는 게 일이에요. 군인은 우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해서 쩌렁쩌렁 날 때까지 웃어 터지는 거죠. 왜? 군인이 속삭이고 다니면 그건 군기 빠진 군대, 그건 적군이 그런 군대는 쳐다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아멘. 소리 지를 때에요, 목에만 힘주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건 목 쉽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온몸에 힘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대. 주여 한번 하래도 목에다 힘주고 주여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목 다 쉬어서 목 베려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 딱 주시고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이 부르짖으면요, 악령이 물러갑니다. 악령이. 우선 악령을 물리쳐놓고 그 다음에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부르짖어 악령을 물리쳐놓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용히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벌써 그분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의 경지를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허구한 날 부르짖기만 하고 조용한 것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기도로 쌈만 해가지고 영성이 너무 거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조용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철야 기도할 때도 막 부르짖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시 하고 확 가버리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이런 기도의 강약 기도가 뭡니까? 춤추는 사람들도 쿵짝 쿵짝 쿵짝짝 쿵짝 이렇게 춤을 추지, 쿵쿵쿵쿵 이러고만 춤을 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짝짝짝 이렇게만 춤추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기도로 들어가고, 또다시 강한 기도를 하고, 또다시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부흥한 원인은요, 세 가지가 시끄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설교가 시끄럽고, 둘째는 기도가 시끄럽고, 셋째는 찬양이 시끄럽다. 시끄러운 교회가 부흥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기도도 조용하고 찬양도 조용하고 설교도 조용하다. 그러면 조용한 교회에다 사람이 모이긴 모여도 그런 교회가 부흥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모이는 것이지 부흥의 영을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만 하지 마시고 다 아랫배 힘주시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목청으로만 하지 마시고, 찬송할 때도요, 목청에만 힘주고 하면 그 목 쉽니다. 목사도 설교를 수십 번 해도 목청에만 힘주고 하면 목 쉬어서 일주일도 못하고 목회 못하게 돼 있어요. 아랫배에 힘주고 두성을 내야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목 쉰 것 같은데 고만 괜찮고 목 쉰 것 같은데 괜찮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주시고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원 귀신들이 웃게 생겼네. 다시 한번 아랫배 힘주시고 주여 시작. 그렇죠. 그렇게 오늘 20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5분은 딱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겸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깊이 갈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간절히 사모한다 하는 뜻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부흥이 오는 기도는 공통성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부르짖는 기도요, 셋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뭐 돈 더 주세요, 우리의 학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우선 그런 것도 구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내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파워가 임하게 되면 성령의 파워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라.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혀도 장악해서 성령이 우리 혀를 주장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방언 받으시기로 하나님 앞에 갈망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혀를 맡겨요. 그러면 찐 땅이 장화, 마른 땅에 운동화, 올랄라 또 땄다 나오게 되면 그대로 맡기시고, 또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이 1년 뒤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되 오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역대하 7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우린 그대로 믿고 오늘 에반 로버츠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굴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 찬송, 부흥, 그리고 이따가 기도할 때는요, 오늘은 좀 일어나서 기도하시죠.